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청소년 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 예배하는 자되어 림례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멘.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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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기에 정신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싸워가며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대학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자신들만의 꿈과 일을 준비하는 고3 아이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찬양팀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준 목사님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똑띠 친구들. 가을인 줄 알았는데 겨울처럼 춥고 겨울인가 싶었는데 다시 가을인 날씨에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채팅에 계속 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한 가지 낼 건데요. 이 문제 한 가지 내는데 맞히는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선착순으로 딱 3명에게 벌써 박수를 치시다니. 네. 3명에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네, 선생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끝입니다. 네. 저 방송반하고 찬양팀은 조금 예, 오늘 자막이 안 나갔죠? 기도 누구 했는지. 초원지기는 저의 이름이 아닙니다. 네. 자,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와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톡진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못 뵈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저기 세미나를 참석을 한다고 톡진 예배를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세미나 참석 중이었지만 목사님 휴대폰 저기 유튜브로 여러분의 예배를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또 채팅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목사님 지난 주간 세미나를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5박 6일 동안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인데 그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에 그 헬퍼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었어요. 뭐 집사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로 표현하면 또 목자, 목녀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게 성심성의껏 목사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어떤 그런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집도 제공해 주고 해서 너무 이게 감동이 됐는데 그래 왜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힘들지 않으시냐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그대로 목사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히 쉬시다가 편히 지내시다가 또 은혜 가운데 세미나 잘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물론 뭐 우리 은혜샘물교회에도 좋은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또 그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섬김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막 억지로 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5박 6일 동안 그분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선한 경험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여러분들과 또 이 청소년 교회 안에서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경험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신선하고 또 힘있고 에너지 있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연히 경험을 해야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경험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이 용인에 와서 당연히 경험해야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용인 사람들이라면 이 사진을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과 환상의 나라 어디죠?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목사님이 에버랜드를 여기 와서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 사실은 목사님은 저기 옛날에 그 자연농원 시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자연농원 여러분 뭔지 모르죠. 에버랜드가 예전에는 원래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놀이기구도 타고 뭐 사파리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지금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랜드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연농원 이야기에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빨리 목사님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면 우리 톡틴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 에버랜드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에버랜드의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기구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 뭐죠? 예, 맞아요. T-익스프레스예요. 예, 엄청 신난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만 봐도 정말 재미날 것 같은 저 롤러코스터. 지금 아마 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저 진짜 재밌는데 빨리 저거 나 또 타고 싶은데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뭐 이 T-익스프레스가 뭔지 저게 얼마나 재밌는지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 이 T-익스프레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여기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 바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예요. 네, 여기는요. 이 슬로건이 이거예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이 롯데월드 하면 목사님이 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롯데월드 아주 자주 갔거든요. 어릴 때 목사님의 고모가 여기 잠실에 석촌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서울에 놀러 왔었는데 올 때마다 꼭 들르는 코스가 바로 롯데월드였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에 후룸 라이드며 바이킹이며 또 이제 롯데월드를 대표하는 또 자이로 드롭,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 자이로 드롭이라든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목사님은 롯데월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이 예전에 어릴 때는 그 마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서울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본 친구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롯데월드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니.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그 가오를 잡으면서, 우리 목사님 그 시대의 말로는 우빵을 잡으면서 내가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 했던 경험들을 쏟아내었던, 그래서 굉장히 칭송을 받던 시절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롯데월드 또 한번 가봅시다. 우리 독진 친구들, 또 롯데월드 못 가본 친구들, 아마 롯데월드 하니까 지금 표정이 별로 이렇게 갸우뚱하고 뭐지 어디지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모아가지고 롯데월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경험이에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의 경험을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면 이거예요. 와, 여러분이 뭡니까? 랍스터예요. 랍스터 이렇게 많은 랍스터 본 적이 있어요? 네, 목사님은 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랍스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바이킹스 워프라는 식당이에요. 네, 뷔페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목사님 한 2년 전, 3년 전,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과 결혼 기념일에 갔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랍스터 그냥 향만 맡아봤지 랍스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기 가면요 저 눈에 보이는 저 랍스터를 실제로 자기가 뭐 배만 양만 충분하다면 다 먹을 수 있는 무한 뷔페 집이었기 때문에 저 랍스터를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 가면요 랍스터뿐만이 아니고 각종 해산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치즈 버터구이도 있고, 벌써 이게 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목사님 왜 군침이 도냐면 저걸 먹어봤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그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렇죠? 아는 맛인 거예요. 굉장히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 랍스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식당, 레스토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들을 막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도 느껴지고 힘도 느껴지고 뭔가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쌓고 쌓이고 쌓이다. 경험을 쌓고 경험이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는 것. 그것은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한 우리의 어떠한 힘과 에너지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경험이 영어로 뭐예요? experience죠. experience, 경험이에요. 자, 근데 이 경험이라는 그 말을 지금 저 그림에서는 어떻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퍼즐 조각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퍼즐은요 어떤 거예요? 한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조각들을 다 이어가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조각들,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조각들, 그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뭔가 완성된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경험. 지금 여러분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경험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저 그림과 같이 하나의 단편적인 조각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의 조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험들이 어떻게 해요? 쌓이고 그 조각들이 모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퍼즐이 맞춰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2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인생의 연수가 다 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의 이야기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얼마나 진심을 담은 말이겠어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읽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는데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이끌고 간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오랜만에 목사님이 좀 퀴즈 한번 내니까 또 지지난주부터 2주간은 기프티콘이 없었는데 오늘은 목사님 우리 박수인 선생님께서 또 앞에 퀴즈를 잘 알려주셔가지고 재미난 시간이었는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지도자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 둘, 채팅으로 쳐주세요. 셋. 좋습니다. 정답은요? 모세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요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갔어요. 40년. 본래는요 그냥 천천히 가도 한 달이요, 빨리 어른의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에도 당도하는 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몇 년 동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정답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나와서 정말로 힘든 상황, 힘든 여정 속에서 그들이 걸어갔는데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에 누가 도움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 반석 위에서 샘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더우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에서 걸어가게 하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사막은 춥잖아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셔서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들을 막아서는 모든 적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싸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대단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미션이 뭐였냐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 기존에 어떤 많은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근데 거기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인과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정말로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또 어떤 그 모습을 갖추고 그 땅을 이미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객관적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이, 객관적인 전력이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꽂았어. 어디에 깃발을 꽂았느냐?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았더니, 깃발을 꽂는다는 거 어떤 의미?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야구의 월드컵이거든요. 거기서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난 뒤에 투수 마운드에 대한민국 국기를, 태극기를 꽂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다, 너희를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뭐 했어요? 정복한 거예요.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겐 또 다른 하나님이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 정복으로 주어진 그곳이 어디예요? 이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는 다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곳, 또 아니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자, 이거 맞추는 친구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평소에 지난주에 보내줬던 기프팅 거보다 조금 더 큰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초 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윈도우 배경 화면이에요. 뭐 좀 약간 윈도우 XP 시절의 배경 화면이기는 하지만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한 어떤 노인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처음에는 뭐 10억에 낙찰이 됐다던가, 그래서 이 윈도우에서 사갔다 그러더라고요, 인텔에서. 어쨌든 자,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청명한 하늘과
정말 드넓은 평원, 저 멀리에는 또 큰 산이 보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았던, 정복하였던 땅이 바로 저것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끝이 나고 그 땅을 밟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 이런 반응이었어요. 의심이죠, 불신이. 그런데 그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실제 그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졌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눈앞에 지금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 모든 일은 뭐냐면 밑에 초록색 보면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요단강, 우리 지도로 한번 볼까요? 요단강으로부터, 저기 그 지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복한 땅이에요. 요단강에서도 지중해까지 이르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쥐어 주셨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자 보면 보십시오, 보세요. 이 말은 뭐냐? 아까 목사님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뭐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결과를 한번 쫙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보니까 요단강으로부터, 저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어디요? 지중해까지, 동편의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해놓고 그 말씀을 안 이루시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했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신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의 그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순종, 신뢰하며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그런 이제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모든 고난의 길은 뒤로 한 채 약속된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채워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습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경험은 확신을 주거든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굉장히 딥하게 경험했잖아요. 정말 진하게 경험했어요. 그럼 더 이상 경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얻고 나면 어떤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허탈함에 빠지기도 하고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언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냐면 휴게소를 들어갈 때, 휴게소에 진입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운전을 하다가 긴장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휴게소를 들어가면 이제 뭔가 이제 한번 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정말로 순종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섰으니까 이것으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경험해서는 단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왜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요.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까먹으니까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행동, 똑같은 잘못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 아시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치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괴롭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공격을 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러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한 우리 안에 망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재미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초보자들이 지금 자기의 차에 붙여놓는 문구들 중에 재미난 것들을 목사님이 뽑아 엄선해서 가져왔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집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집에 가고 싶은데 운전이 서툴러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 하는 거죠. 또 초보예요. 뭐나 탈 걸, 말이나 탈 걸. 진짜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뭐 요즘 차에 보면 아이가 있는 차에는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라고 아이 혈액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패러디를 또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없네요. 위급 상황 시 저 먼저 구해주세요. 솔로 탈출 불가능함, 불쌍한 이 사람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아이도 없고 여친도 없고 저부터 구해주세요. 예, 굉장히 또 우리 또 톡진의 한 분이 또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우리 잘생긴 우리 안조는사님. 네, 자, 아이는 다 커서 이 차 안 타요. 저만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을 도로주행 연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 또 목사님과 사모님은 굉장히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그래서 부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액션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간의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이 싸우고 심지어는 뭐 진짜 농담 아니고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했어요. 운전 가르쳐 주다가, 예, 서로 막 기분 상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위기를 우리가 위기가 닥쳤는데 다행히 그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찐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 이거예요. 초보 운전 사모님이 운전을 하는데 장롱 면허거든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초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차선을 지키는 거예요. 차선을 지키는. 여러분 차선 한번 보세요. 차선을 지키는 건 그게 운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차선은 그 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호장치. 그래서 이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것은요, 그 운전자의 가장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쉬운 길이, 쉬운 방법인 거예요. 차선을 따라서 서로가 사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 서로 사고 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넘나들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차선을 바로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도 이 운전과도 목사님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운전자가 차선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운전자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그 차선이 정한 방법대로 규칙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어때요? 차도 파손이 되지만 나도 심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고가 나서. 신앙의 삶에도 이 말씀이라는 차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신하고 안정된 최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말씀대로 사니까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지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안전하게 가장 바른 길로 가장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랑하라라고는 표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미 우리가 다 이루었고 가나안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셨던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여운 그림이지만 뭐를 품고 있어요? 지구를 품고 있어요.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문화와 모든 우상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며 그 화려함이 주는 그런 모습에 취해서 넘어가서 유혹을 받아서 그 세상을 사랑하며 살까 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에요. 지금 저 아이들의 뒤에 등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우리 샘물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예배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게요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 너를 위한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그럼 그것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의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요? 아니에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 왜 해요?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왜 해? 그걸 하면서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 하잖아.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즐겁게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걸까? 왜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의 삶을 엎드려 드리지 않는 걸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당신을,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아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떠난 삶을 살다가 우리 또한 가나안 족속과 같은 심판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 톡 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는 이 요한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톡 튄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 이 1분 1초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퍼즐이 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림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림은 곧 나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요한 1장 1절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그 어떤 다른 진리는 틈타지 못하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막아서지 못하는 내 안에 강력한 진리의 고백이 우리 톡틴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여러분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장 찢을 수 있죠. 2장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찢을 수 있어요. 10장 찢을 수 있죠. 20장 힘이 이제부터 조금씩 들어갑니다. 30장 쉽지 않을 거예요. 100장이 만약에 모였다. 여러분 A4 묶음 한 묶음 120장이 들었는데 그거 여러분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그 하나의 경험의 사건으로만 보면 종이 한 장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면, 쌓고 쌓이고 쌓이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이해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어떤 것도 찢지 못하는 강력한 신앙의 힘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참는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23장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 하고 있어요. 잘 해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간은 마지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어. 우리의 모습이 각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수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는 종이 한 장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두꺼운 100장의 종이처럼 이미 다져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쌓아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매일의 삶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귀한 톡틴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정말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가장 큰 은혜이요 힘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독진 친구들의 하나님에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복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독진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쏟아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의 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독진 친구들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이 땅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독트인 친구들 모두가 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들이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독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원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독진 친구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일상에서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독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독진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시한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난주에 광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학습과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아마 신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례 학습 세례 입교식은 12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식이에요. 밑에 문답식이에요. 문답 교회 와서 이제 그 공부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12월 11일 토요일에 있고요. 대상은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나 교육 신청할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례식 날을 기준으로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뭐 12월 20일이다, 뭐 25일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똑같고 뭐 25일이거나 마지막 31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세례를 받고 싶고 학습을 받고 싶고 입교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특히 선생님한테 따로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11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꼭 해주셔야 목사님이 교재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교육을 하는데 한 달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4번 할 거예요. 총 4번 1시간씩 4번 여러분과 교육을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고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과 세계 전달 방법들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꼭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수험생들 우리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톡틴은 34명이 있고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총 40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는 아니죠. 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의 결과로 찍는 것도 잘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 결과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이쁜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교회 곳곳에 붙이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축복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함께 중보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날까지 또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고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또 한번 논의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광고는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샬롬. 감사합니다.